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말씀 충만합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말씀 충만합시다. 기도함으로 우리 수요 말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잇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을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4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세아 6장의 말씀, 지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가겠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참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3절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힘써 알 때에 새벽빛 같은 그 임재하심과 또 땅을 적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구구절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알아야겠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인애가 사라진 형식적인 종교 행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죠.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이 헤세드의 뜻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애와 긍휼을 나타내며 살다가 주의 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힘써 알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호세아 7장의 말씀을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7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7장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고요, 그래서 별명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모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거짓을 행하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자, 안으로는요, 보이지 않게 은근히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요, 밖으로 드러나게는 떼지어 남의 것을 빼앗고 노력했다라는 것은 보이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갈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든 보이게 하든 이들의 악행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악행을 행했는가? 자, 이 호세아서는요, 어려운 논문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마치 그림책 같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달궈진 화덕 비유, 두 번째는요, 뒤집지 않은 전병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속이는 활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들에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첫 번째 비유는 달궈진 화덕 비유인데요, 7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이 달궈진 화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 이제 과자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주식으로 먹는 넓은 둥그런 빵을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베두인이란 유목민들이 이제 빵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이 화덕에다가 밑에는 이제 불을 떼고 이 화덕에다가 그 반죽한 것을 놓고 그 떡빵을 굽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오븐 같은 것에 이제 스위치만 탁 키면 불이 탁 이렇게 펴지지만 당시에는 이 불을 지피기가 어렵고 이 화덕을 오랫동안 달궈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우 이제 반죽을 해서 발효될 때까지를 제외하고는 이 화덕을 계속 불로 달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계속 달궈져 있는 그 화덕을 딱 짚어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신 겁니다. 즉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음란한 마음이 계속 이렇게 달궈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궈진 화덕과 같은 마음은 음란뿐만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망까지도 그러했는데요, 7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 보통 왕이 이제 결국에는 재판을 했거든요. 이것은 그 권력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그 권력을 쥐고자 하는 그 야망이 이 뜨거운 화덕과 같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요, 일대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스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됐죠. 자, 그런데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암살과 쿠데타로 정권이 9번이나 바뀝니다.
9번이나 암살과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특히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후에는요, 더 자주 이런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고 왕이 되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왕을 죽이고 내가 저 권력을 차지할까, 이 마음이 이 화덕과 같이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음란한 마음 그리고 권력에 대한 야망, 이 두 가지가 뜨거운 이 화덕과 같이 있음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저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내 음욕을 해소할 수 있을까, 또 저 사람의 지위와 돈과 권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달궈진 화덕처럼 이 마음속에 딱 또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달궈진 화덕과 같은 마음이 성도인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게 되고 감당하지 못하게 된 일들이 나중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뒤집지 않은 전병 비유인데요. 7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됐는데 그것은 곧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가 추석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다 모여서 송편도 먹고 또 부침개를 부쳐 먹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 교회 봉사부에서 소망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참된 갈비탕, 그리고 참된 잡채, 게다가 참된 생선전을 이렇게 부쳐서 또 우리 어르신들께 송편과 함께 이제 대접을 해드렸는데요. 이 전이나 부침개, 전병 이런 같은 음식을 만들 때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제때에 딱 잘 뒤집어주는 것, 잘 뒤집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릇노릇 이렇게 맛있게 구워지죠. 그래서 겉에는 좀 바삭하고 안에는 구수하고 이제 이런 노릇노릇 이렇게 맛있게 굽게 되지 않습니까? 식사 안 하신 분들 배고프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부침개를 부치는데 뒤집지 않고 계속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위쪽은 덜 구워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것은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 여기서도 복받고 저기서도 복받고 뭐 다 좋은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이겠지만 천만에요. 예전에 이 미국 땅에서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요, 어떤 그 전쟁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남군과 북군이 이렇게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 웃돌이는 북군의 옷을 입고 바지는 남군의 바지를 이제 입었다가 양쪽의 공격을 다 받게 되었다는, 그렇게 죽었다는 슬픈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결국 한쪽은 다 타버리고 또 한쪽은 설익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일 말고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또 엘리야는요,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또한 호세아를 통해서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잘못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힘을 삼키고 있고, 이 백발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다음 절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알 신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한쪽은 새카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서리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들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인데요, 11절을 보실까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비둘기의 어리석음은요,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먹이만 보고 가다가 결국 그물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눈앞에 보이는 먹이는 뭐였냐면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들은 이 두 나라 중에 이번엔 어디에 달라붙을까?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할까? 이 생각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결국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서 그물에 잡히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특히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징조들과 이런 자연재해들과 이런 기후 온난화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현재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서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일에 손해를 봤다느니, 이익을 봤다느니, 현재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결산할 때의 관점으로 사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이죠. 특별히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요,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 봅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끙끙대고 있는, 그냥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사실은 별게 아닌 게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반대로 말씀에 어긋나서 편법을 써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거나 또한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는 인애를 나타나지 못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된다 하면, 이것 또한 종말론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땐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현재 입장에서 당장 급하다고 해서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엎드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을 들어 너를 도우리라 하시면 그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왕이었던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바사왕 고레스에게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당면한 이해관계에, 그 계산에 급급해서 이 비둘기처럼 눈앞의 것만 보고 나아갈 때는 그물에,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이 없으면 그렇게 잡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련한 비둘기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줄 아는 큰 그림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요, 속이는 활 비유입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자, 이 속이는 활은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활이 자기 관역에 딱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기 보면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활을 쏜 거죠.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하타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 성경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 그게 죄다, 죄의 본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죄라는 것은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뭐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결과들이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것,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 좀 그래도 남 피해 안 주고 좀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좀 모범적으로 살려고 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착한 행동하면 천국 가고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그를 이제 탕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는
사실 탕자가 한 명 더 있었죠. 아버지 집에는 있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는 줄여서 돌탕이라고 하고, 이제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집탕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탕, 집탕. 여러분, 이 말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핵심 포인트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첫째 아들이 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들만 탕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또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뭐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힘써 알지 못하면 그것은 집탕이라는 것입니다. 더 혼났습니다. 사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율법적인 생활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로 이 집탕이라고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돌탕이든 집탕이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고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달궈진 화덕 비유였지요.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과 또한 욕망에 대한 그런 야망이 달궈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결국 한쪽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또 한쪽은 설익어서,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세 번째,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는 눈앞에 보이는 그 먹을 것, 그 도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금에 걸려 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속이는 활 비유였지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임을 오늘 호세아서 7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자체가 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아픔이 된다면 그건 바로 집에 있는 탕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칼에 엎드러지고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7장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은 그냥 과거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책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4가지 비유,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그리고 속이는 활. 이 4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힘써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애를 나타내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호세아서 말씀을 매주마다 전하면서 참 어쩌면 이 시대에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까, 어느 하나도 정말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피드백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강하게 나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생명의 말씀, 그걸 우리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북이스라엘의 그 호세아 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죄악들과 잘못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고, 호세아를 통하여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 역시 우리가 달거지 화덕과 같이 분명한 마음과 또 권력에 대한 이건 야망과 욕망을 갖고 있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나아갔던, 여기 기댈까 저기 기댈까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까? 속이는 활과 같이 되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 있었어. 정말 죄악의 그런 본질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향하여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힘을 나타내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온 이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심판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관점으로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작은 곳에 이를 위하지 않고 시선 넓은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시대의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국 이 왕실의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고, 또 그곳에 또 세계 각국 정상들이 또 이제 방문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국과 한국과 영국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또 세상의 곳곳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단지 권력을 갖고 어떤 민족주의로 나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같이 함께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정치하는 이들이 여야가 초당적인 그런 합의를 통해서 이 당면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며 또 어렵고 고통에 처해 있는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위정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을 정말 진심으로 위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아픔과 전쟁과 또한 욕심과 또한 여러 가지 그런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위정자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책의
말씀의 그 가치, 이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대통령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고 또한 정말 국민을 위하는 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당과 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정말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정말 위하며 그들을 그런 법안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모든 인정자들이 부정부패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버지 그런 인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세상 모든 모대한 국제주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마다 바르게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행복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심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달궈진 화덕과 뒤집지 않은 전병과 어리석은 비둘기와 속이는 활과 같은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연약한 이들에게 인애를 나타내며 또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마귀의 공격들이 너무 심합니다. 유혹이 너무 거센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 우리가 더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더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세상 것 의지할 것 다 하다가 결국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역사하심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 것 붙잡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오실 때 그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간관계나 또 물질의 관계나 또한 우리의 시간 활용이나 늘 깨어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살아갈 때에 생명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위정자들이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부패하고 권력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을까 여기에만 골몰했었는데 주님,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가진 자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할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덮여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을 전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호세아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의 거울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알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인애를 나타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또 땅의 위정자들과 리더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